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예언자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에 유다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어요. 유다 왕국이 근근히 버티다가 나라의 국운이 쇠해서 어려워졌는데 그 옆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BC 597년에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왕과 엘리트 소수를, 이 지도층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에스겔 제사장도 그 포로에 섞여서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593년 정도에 부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떤 말씀을 전했냐?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런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포로 생활 금방 끝날 거야. 우리 금방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치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냥 아무 회개와 참회 없이 왜 코로나가 닥쳤는지, 우리가 무엇을 전환해야 되는지 깊게 고민하지 않고 금방 끝나. 메르스도 금방 끝났고 사스도 금방 끝났어. 코로나 금방 끝날 거야. 희망은 좋지만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예언자로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근거 없는 낙관을 가질 때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참회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방 돌아갈 거야. 이런 낙관주의에 빠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치셨습니다. 10년 후에 BC 587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번에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까지도 약탈했고 금은 보화 다 뺏어갔고 불을 질러버렸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이제 죽었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우린 망했어. 완전히 분위기가 다운돼 가지고 사람들이 한숨과 눈물과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오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은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진짜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3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김용성이라는 화가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비는 부모와 자식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부모와 자식으로 비유하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한 90%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라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자식은 잘 말을 안 들어. 야단도 치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자식이 안 듣는 거예요. 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고 안타깝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타깝게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먹는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철이 드는 거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철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키워봐야 막 그 절절한 마음, 그 안타까움, 그 속상함 이런 걸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 이런 자식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성장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가끔은 지겹도록 말 안 듣고 뛰쳐나가는 부모도 있어요. 그 자식도 있어요. 나가서 마음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부모는 나를 간섭해, 나를 맨날 애들 취급해, 나를 내 자유를 구속해, 나를 강압해. 이렇게 나가 살다가 실패하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찢기고, 그때서야 비로소 아, 부모님의 그 간섭이, 그 가르침이 나를 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뒤늦게 후회하고 부모를 찾아오는 거죠. 내 말 안 듣고 실패해서 돌아온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속상하죠. 내 말 들었으면 이런 꼴 안 당하는데. 속상합니다. 사실은 밉기도 하고요, 한 대 줘 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온 자식을 그대로 끌어 안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랬느냐, 너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거치고 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을 제대로 실현하는, 이 사회 속에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가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그래, 그래도 오길 잘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다시 한번 해보자, 너 상처를 싸매 주실 거야, 너를 강하게 하실 거야,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주실 거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를 추구해야 되지만 항상 정의보다는 사랑이 1% 많아야 돼.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정의를 앞세운 것이 유대교였다면 사랑을 앞세운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없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 교회가 사회에 무슨 도움을 주냐? 오히려 해악을 끼치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뭐 할 말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잘못이에요. 100% 한국교회 잘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본래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본래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회 앞에 참여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3년 동안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지상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계속돼야 돼. 구원 사역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셨냐?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용기를 주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예요. 아픈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 고쳤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생명이 부족한 사람, 그것으로 고통받는 사람, 생명이 결여되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다면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는 그래서 장애인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장애인들이 오고 싶어도 불편해서 못 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장애인이 마음껏 올 수 있는, 장애가 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장애인이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 너무 불편해서. 그런 장애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장애인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참 다행스럽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너무 다행스러워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요, 장애인이 올 수가 없어요. 건물 자체가, 하드웨어 자체가 장애인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회 오기에 부담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보다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장애인을 따뜻하게 이해하고 영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장애인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소중한 선물이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의 공동체에서 영접해야 될, 어떤 불편함이든지, 마음의 상처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불편함이든 장애든 다 우리가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장애인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인터넷 뭐 가입하다 보면요, 필수로 해야 될 게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필수로 해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 그거는 장애인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한 소리라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은 그 영상인데요. 그냥 기독교인 그 장애인이 아니라 이 청년은 18살까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다가 18살 때 갑자기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일상생활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되게 보면은 너무 막 가슴 아프고 막 그냥 분위기가 무겁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청년 되게 밝아. 많이 웃고요. 재밌게 막 올려요. 그래서 가슴이 찡하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턱 하나 올라가는 게 뭐가 힘들어요. 10m 앞에 보는 게 뭐가 힘들어요.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게 뭐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장애인들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숟가락 내가 줄게. 잠시만. 하나. 일단 젓가락은 보통 책상 왼쪽에 있으니까 일단 책상 왼쪽부터 더듬어서 서랍이 있으면 열리니까 딱. 국밥은 반찬이 딱 몇 가지 나오지가 않을 거야. 한식집 가면은 반찬 짓기가 힘들잖아. 너무 먹고 싶은데 또 나한테 멀리 있으면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 네, 너도 한번 뭔지 먹어봐. 여기 너 앞에 그릇 있어.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서로 알려주자고. 나는 내 앞에 있는 거 먹어볼게. 딱 뜨거운 거 같은데? 샌디. 그냥 파. 그냥 파라고? 파? 부추? 그냥 생부추? 몰라. 김치 잡기가 좀 쉽지 않아. 왜? 또 뭐해? 제 바로 앞에 양파예요. 이거? 저 소리는 몰라요. 이거 알려줘. 이거 이거? 맞아. 오케이.
물 주둥이를 일단 나는 좀 손으로 찾고. 아니 근데 더 더럽게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폼을 찾는 거야. 살짝. 그냥 무게로. 나 안 보고 따르잖아, 알지? 대충 무게감? 손가락 넣는 거 아니죠? 아, 손가락 넣는 건 그건 하수나하는 생각이고. 맞아. 예, 딱 주둥이 찾고. 근데 주둥이를 제대로 안 하잖아. 물 막 다 쏟고 있다, 책상에. 국밥이 먹기가 제일 편해. 왜요? 한 그릇 음식이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치 아니까. 응. 국밥은 먹기도 편하고. 내 밥들 먹을 수 있다. 그래, 한 그릇 음식이 내가 그래서 좋아한다니까. 근데 딱 내 거 나오고 딱 내 것만 책임지면 되잖아. 저기 혹시, 나 이거 좀만 더 줄 수 있어? 이런다고, 맞아. 이런다고. 그래? 까먹고 갔어, 거의. 사장님, 부추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런 게 문제 아니야. 야, 이게 사실 우리는 서로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응? 모르는 사람은 이번에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양심 없이. 모르는 사람 보면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하거든. 캠 겹쳐져 있는 거 스팸처럼. 맞아. 그러면 그거 그냥 다 들고 간다니까. 그래서 안 집히니까 그냥 콕 집는 순간 한 두세 개 집혀. 단무지랑 무쌈이랑 이런 애들이 너무 힘들어. 맞아, 깻잎 무침도. 맞아. 그냥 겹쳐져 있는 거. 사실 김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 맞아. 겹쳐져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들고 가잖아. 아까 오빠처럼요? 부추처럼요? 그렇지. 그래서 거의 다 먹기 쉽지 않아. 막 김, 깻잎 무침, 단무지, 힘도 무쌈. 어렵지. 남들이랑 같이 먹으면 이거 눈치 보이는 게 내가 빨리 짚고 싶은데 누가 나 쳐다보고 있는 거 맞아. 같고. 맞아. 지금의 나처럼. 사실 서로 안 보이면 이건 편하다니까. 서로 지금 잘 찍고 있는 건지 신경 안 쓰니까. 나는 내가 김치를 먹으면 내가 못 집어 먹는 거지? 이게 김치잖아요? 근데 맞아. 콩도 어려워, 콩도. 콩 맞지? 나 콩 안 먹어. 그래? 싫어했어? 불편해서 안 먹지. 편한 이제 햄버거. 햄버거 맞지? 햄버거는 진짜 완전 제가 혼자서 냠냠냠 먹으면 되잖아요. 1인으로 딱 이제 나오니까. 눈도 필요 없고. 근데 너무 큰 애들은 또 흘리니까 더 화나긴 하지. 맞아. 흘리고 있으면은 그거 떨어지고 있는 줄 모르잖아. 감자튀김은 사실 손으로 집어먹으면 되잖아. 응.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감자튀김을 집으려고 하면 케찹에 손을 넣고 안 보이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냥 모른 척 하면 되잖아. 안 보이는 사람 있으면 자기 손 떼도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지. 아, 그냥 안 넣은 척. 손 케찹 안 넣은 척. 맞아. 근데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랑 먹으면은 되게 민망하잖아. 맞아. 사실 가장 편한 거 비빔밥이다. 그리고 거기 안에 다 반찬 다 들어가 있잖아. 맞아. 비빔밥이나 국밥이나 설렁탕 이런 거. 그렇지. 국밥에 소주 한 병 어때? 나 완전 좋다. 국밥에 소주가 빠지면 안 돼. 그 소주 먹으면 이게 또 이 아이가 더 술술 나온다고. 좋아. 시켜 드세요.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있는 척. 볼래? 어때? 어때? 안 됐는데? 좋아하는데. 자. 자, 나는 소주 기본이지. 자, 봐라. 오빠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따르지. 이건 누구 같은데? 야, 이거 어때? 자, 여기. 가자. 소주 따르는 팁은? 소주 타는 팁? 이건 무게를 느껴야 돼. 그리고 봐봐. 2초 세봐. 자, 기다려. 시작하면 내가 시작하면. 시작. 1, 2, 3초, 3초 세, 3초. 1, 2, 3. 됐다. 어때? 딱 맞다. 오. 짠. 짠, 여기. 짠, 여기. 아, 똑바로. 여기. 하나, 둘, 셋. 아, 아, 진짜. 잠깐만, 여기라고. 여기 한번 넣을게. 여기. 잠깐만. 나 하나, 둘, 셋 하면 해. 하나, 둘, 셋. 뭔가 이상하다. 소리 좀 다시 해봐. 여기. 여기 맡아봐, 일단. 하나, 둘, 셋. 너도 한 번 할래? 나도, 나 없지만. 나 소리가 이게. 우리랑 소리가 다른데? 우리는 좀, 우리 좀 소리가 찌질해. 언니는 진짜 짠이라면. 우리 다시 해봐. 영상이 좀 빨리 돌아가서 잘 이해가 안 됐을 텐데, 하여간 그 청년들이 두 시각 장애인이 식당 가서 밥 먹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잖아요.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생활 여건을 살아가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로 해야 될 거, 오늘부터 저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하는 유튜브 되게 많이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꼭 구독을 하세요. 구독을 해주셔서 하루에 1개씩 정도 봐주세요. 그래야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뭐가 힘든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 회사에 어떤 장애인이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가가지고. 뭐냐 하면 광역버스 중에 휠체어가 들어가는 공간이 옆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거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옆에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 모습을, 옆 얼굴을 1시간 내내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뒷모습을 보여주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옆으로 앉혀놓는 바람에 누군가의 시선을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옆모습으로 시선을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저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잘 못 느끼는 건데 그분들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선택사항 해야 될 것,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내키는 사람만 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남시에도 성남시 장애인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5,000원, 10,000원 정도 한 1년 동안 후원을 해주세요. 한 1년만 해주시고 부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요. 못하면 그만두고요. 저런 단체들이 되게 중요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개인이 못하고 연합회를 통해서 뭔가 제도적인 문화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운동단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성남시에 저런 단체가 있고 또 크게는 전국적으로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NCCK의 인권상 상금을 후원하는데 재작년인가 저 단체 대표가 NCCK 인권상을 수상을 했어요. 저런 단체들은 보통 어떤 얘기가 큰 걸 해. 주로 이제 시내버스, 저상버스가 군데군데 있거든요. 어쩌다가 있는데 전체 버스를 저상버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장애인들은 버스 한 번 타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저분들은 좀 과격한 방법을 써요. 버스를 점거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철 타고 내려갈 때 휠체어 태우고 내려가는 게 가끔 사고가 나서 장애인들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자회견 하면 기자들이 많이 오는데요. 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면요, 오지도 않아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은 과격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버스를 점거하거나 자기 몸에다 막 회사들을 감고 막 지하철 역을 막 점거하거나 그렇게 막 소동을 펴야 그나마 좀 기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저런 데 가서 좀 후원을 해주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개인과 전체 제도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돼요. 하나는 필수고요. 하나는 선택이에요. 필수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필수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민께 여러분들이 이 필수와 선택을 많이 참여해서 장애인의 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장애인 그냥 돕자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실제 행동으로 함께 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2600년 전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이웃들 중에서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연약해진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작은 나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쌓아놔주고 강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들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안아주고 또 제도를 개선하는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메시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가 없으면 마음으로 몸으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싸매 주시고 강하게 해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을, 메시아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도를 개혁하고 문화를 새롭게 하는데 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